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전능하시며 영존하시며 사랑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실 주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마음 다하여 경배드리며 말씀 들은 심령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또 부족하고 못난 종에게 말씀 수종들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만 잘 수종될 수 있도록 도구로 사용되어 우리의 창조자 되시며 영원하신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기사를 예수님의 성절 청결식, 예수님이 성전을 청결한 사건이죠. 이 마태복음에는 어떻게 기사가 나오느냐면은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잖아요.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하면서 바로 성전 청결하신 내용이 나와요. 근데 마가는 예수님이 입성하신 후 밤에 베다니로 가셨다가 다시 이튿날 오셔서 성전을 청결하신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조금 이렇게 다르죠. 사복음서에 다 나오는 기사입니다. 그 말은 어느 것도 성경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사복음서에 다 나왔다면 우리밖에 이건 더 귀중하다, 너무나 귀중하다, 이렇게 우리가 받을 수 있겠지요. 요한복음에는 이 성결 청결의 기사가 공생의 초기에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요한이 그렇게 기록한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시기도 하셨지만 심판주임을 처음부터 나타내는 의미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예수님의 성전의 청결식이 두 번이었을 것이다. 공생의 초기에 성전 청결을 한번 하시고 마지막 주간에 성전 청결을 또 하셨을 것이다. 근데 이렇게 이해하는 분도 계십니다. 다 괜찮습니다. 그것은 뭐 성경에 요거다 하는 딱 없으니까 다 괜찮지만 중요한 것은 성전 청결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자, 요한복음 2장 13절 15절 말씀 보니까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요한은 예수님의 공생의 초기에 성전 청결한 기사가 나오는 걸 보게 되죠. 다 보십니다. 15절을 보면 성전 안에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했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당시 팔레스타인에는 이 강도들이 이렇게 굴에서 근거하다가 지나가는 사람 호주머니도 털고 노략질을 하고 상해를 입히고 또 도망가서 굴에 있고 이런 일들이 아주 흔했다고 합니다. 강도는 어떤 사람이 강도예요? 잘생겼어요? 못생겼어요? 관계없지요. 악한 마음을 가지고 강제로 남의 재산을 탈취하고 상해를 입히고 호주머니를 털고, 이게 강도예요. 근데 왜 예수님께서 매매하고 돈 바꾸는 사람들을 강도라고 하셨느냐면은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성전에 오면 남자가 성전세가 있습니다. 반드시 내리는, 그게 반세겔이에요. 출애굽기 30장 11절 13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들을 계수할 때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소의 세겔로 반세겔을 낼지니 한 세겔은 20게라라. 그 반세겔을 여호와께 드릴지며.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성전에 가면 반세겔을 내야 돼요. 근데 무슨 돈으로 내야 돼요? 세겔로 내야 돼요. 당시 로마가 전 세계를 이렇게 다스리니까 유대인들은 이스라엘만 살았겠어요? 흩어져 있었겠어요? 흩어졌겠지요. 흩어졌는데 그들이 사용되는 돈을 가지고 옵니다. 로마는 데나리온, 헬랄은 드라크마. 근데 그 데나리온이나 드라크마를 가지고 성전세를 못 내요. 그러면 바꿔야 돼요. 그 권한들을 제사장, 지도자들이 갖고 있는데, 그 환전, 요즘 말하면 환전서죠. 돈을 바꾸는데 세금을 얼마나 정도로 떼느냐면 10분의 1에서 6분의 1 정도로 떼니까 아주 폭리를 하는 것이죠. 가만 앉아가지고 돈 10분의 1을 받아먹고 6분의 1을 받아먹으니까 다른 말로는 강도죠.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에 온 이스라엘 사람들의 진정한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이게 하나님이 성전에 오는 목적이에요. 근데 순수한 사람들은 그 목적을 가지고 예배드리러 오는데 종교 지도자들이라는 제사장, 사두개인, 바리새인들은 이런 명절이 되면 성전에 오는 기회를 타고 뭘 하냐? 돈벌이로 생각을 하는 거죠. 이익을 얻는 방법으로. 그들이 지도자라고 말하고 성경을 가르치고 예식을 거행하면서 오히려 속은 의식과 형식이 가득하고 겉은 거룩해 보이는데 마음은 썩어서 회칠한 무덤 같다, 이렇게 예수님이 하셨잖아요. 목적이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끌어낼까, 이런 것이죠. 또 돈 받고 자리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며,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데 이제 기본이 양이에요. 양인데 돈 없는 사람들은 조금 감해져요. 비둘기. 그보다 진짜로 돈 없으면 곡식가루도 필요한 것이죠. 레위기 12장 8절 말씀 보십니다. 그 여인이 어린 양을 바치기에 힘이 미치지 못하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져다가 하나는 번제물로 하나는 속죄제물로 삼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가 정결하리라. 그러니까 돈이 없는 사람들이 이제 비둘기 이런 걸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건 어떤 제물이에요? 흠이 없어야 돼요. 흠이 있으면 안 돼요. 출애굽기 12장 5절 말씀 봐요. 너희 어린 양은 흠 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에 취하고, 흠이 없어야 돼요. 하나님은 흠 있는 건 받지 않으셔요. 저희 어릴 때, 또 저희보다 선배 때, 지금 생각하면은 그때 목사님들이 상당히 오해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주의 종, 목사가 된다 할 때는 이 신체적으로도 불구가 있으면 목사 안수를 안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모르죠. 그때는 그럴 때가 있었어요. 어떻게 주의 종이 된다면서 흠이 있냐,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었어요. 그건 잘못이지요. 흠이라는 건 어떤 육체적인 부족이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한 믿음과 삶을 의미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도 헌금도 헌신도 악한 마음과 부정한 마음과 시기 질투와 자기 욕심과 이름 내기 위한 것은 헌신이 안 됩니다. 하나님께 진정한 믿음과 경외하는 마음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해야 되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근데 여기에 그래서 이제 흠 없는 건 안 되기 때문에
제사장 안나스에게 금사하는 것을 만들었어요. 금사소를 만들었어요. 근데 아주 철두철미하게 금사하는 겁니다. 이게 날개도 뒤집어 보고, 이게 다리도 양이면 지금 다리도 들어보고 흠이 있나 없나를 찾습니다. 그게 통과된 제물만 제사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멀리서 온 사람들은 비둘기나 짐승을 데리고 오면 힘이 들지요. 오다가 다리 부러질 수도 있고, 또 상처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여기 와서 이제 그걸 사는데 값이 엄청나게 비싸요. 폭리를 얻어요. 예를 들면 보통 우리식으로 양을 사는데 10만 원이 나면 이 통과된 양은 15만 원이다, 막 이런 정도로 이게 폭리를 취해요. 폭리를 취하고 예수님께서 볼 때 정말 하나님께 순수하게 제사드리고 예배 드릴 일을 이익으로 살으니까 강도의 굴레를 만들었도다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이니까 살다 보면은 어떤 인간관계나 이익 모델에서 세상에서 살짝 살다 거짓말 할 때도 있잖아요. 3대 거짓말이 있다면서요? 그 중에 다는 안 하고 하나만 할게요. 장사하는 사람이 미쳤다 하는 게 이게 거짓말을 하더라고. 또 하나 더 있는데 나 안 할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이제 그런 어떻게 하란 말이 아니고 그런 식으로 거짓말을 살 수 있는데 꼭 기억할 것은 하나님 앞에는 진실하고 순수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교회 앞에서 성도끼리는 순수하고 진실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데 마음 없고 헌금도 그런 마음도 없고 예배도 말씀 듣는 것도 마음도 없이 의식과 형식만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은 안 받으십니다. 왜 안 받으시느냐? 하나님은 참이십니다. 진리십니다. 그 하나님은 형식과 의식과 거짓말로 드리는 예배나 신앙 행위는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겸손하고 진실한 순수한 마음으로 예배 드림이 옳을 줄 믿습니다. 예를 들어서 혹 어떤 분이 이사를 왔는데 온누리교회 가니까 개척교회보다 사람이 많아. 저 집에 가면 우리 사업하는데 좀 도움이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하면 안 됩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오늘이 하나님이 기도하니까 응답 주시고 인도해 주셨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 중에 혹은 사업이나 식당을 하고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 성도가 서로 사랑하고 돕기 때문에 할 수 있다면 우리 성도 집에 가서 이용도 하고 교제도 하는 저는 원하고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순수한 마음으로 해야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신앙에 거짓이 들어가 버리면 하나님하고 소통이 안 됩니다. 신앙에 거짓이 들어가 버리면 기도도 안 됩니다. 예배도 안 됩니다. 그와 같이 바보 덩신이 없습니다. 거짓말하고 살아 말은 하지만 세상에서 좀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 순수하고 진실해야 하나님하고 통합니다. 회개도 그래야 되고 말씀도 기도도 찬양도 헌금도 그렇게 해야 받으시는 예물이 됨을 믿습니다. 둘째,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랬어요. 교회는 이익 공동체가 아닙니다. 정치 공동체다고 명예 공동체도 아닙니다. 교회가 필요해서 땅을 사서 교회관도 짓고 선교관도 짓고 뭐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 땅 사면 많이 오르겠다, 투기해서 돈 벌기 위해서 헌금을 사용하면 안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비전센터 주셨잖아요. 우리가 기도했죠. 하나님, 다음 세대를 우리가 선교원 하고 싶습니다.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이래서 주셨어요. 그런데 소문에 땅값이 좀 올랐대요. 기분 나쁘지 않고 좋은 겁니다. 그러나 저거 사가지고 땅값 오르기 때문에 돈 벌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닙니다. 교회는
돈 벌기 위해서 헌금을 사용하고 투자하는 건 옳지 않습니다. 가끔 전국에 있는 교회 중에 이런 교회가 있었던 걸 제가 기억합니다. 비싼 지역에 땅이 있어서 교회를 팔아서 그럼 돈이 많아지죠. 그러면 산 지역의 땅을 많이 샀어요. 그래서 뭐 예배당도 더 예쁘게 짓고 성도들도 헌금도 하고 뭐 교육관도 짓고 이제 이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떤 교회는 머리를 썼어요. 땅 일부에다가 아파트를 짓자. 그래서 성도들도 입주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끼리 살면 얼마나 좋냐. 그래서 이익을 남겨서 그 이익으로 예배당을 더 멋지게 짓자. 이런 교회들은 다 고통과 어려움과 큰 시험에 다 빠졌습니다. 이것은 교회가 하는 일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복음 전하고 다음 세대를 훈련하고 제자 삼고 선교하는 곳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부족하다면 이를 가지고 기도하고 성도들이 헌금하고 그 헌금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해야 교회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성도의 가정도 역사하시지, 무슨 인간적인 인본적인 사업을 해가지고 막 그 돈으로 하나님 없이 우리 머리로 하고, 그거는 옳은 일이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예배당, 이것은 예루살렘 성전하고는 다릅니다. 우리는 예배드리기 때문에 혹 뭐 예배당 성전이다 이렇게 표현하지, 예루살렘 성전은 이런 모형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예표된 모형이었습니다. 아멘. 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교회를 하나님의 일과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게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보세요.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려고 하지 아니했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일러라.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은 이 예배당을 예루살렘 성전 같은 개념을 하는 분이 계셔요. 언젠가 말씀드렸는데, 우리 교회를 다녔다고 해서 우리 교회 어떤 교육자가, 목사님, 그 집사님이 우리 교회를 오래전에 다녔는데 꼭 목사님을 뵙자고 그러는데 만나주시면 어떻습니까? 그랬어요. 그렇게 하시라고. 제가 약속을 하고 시간 정했는데 약속 시간이 되는데 안 오셔요. 왜 그렇지? 나도 바쁜데. 한참 있다가 오셨어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하나님의 성전의 3층에 가서 기도하고 왔다는 거야. 그런데 얼굴이 보통이 아니야.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목사님 이렇게 하면 안 되십니다 그래. 왜요? 그랬더니 그 성전에 아마 관리 집사님이 강단에 올라서 청소를 했는가 봐요. 그 성전에 그렇게 아무나 올라가가지고 막 밟고 하고 그럼 되겠느냐고 해서 되게 혼났어요. 내가 무슨 뜻인지 알죠. 이분이 그런 거 강조하는 목사님 교회 다니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나보고 거기 가서 훈련을 받아야 되는데 훈련을. 네, 집사님 많이 하세요. 우리 어릴 때도요, 목사님들, 이런 목사님들 계셨어요. 예배당을 향하여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그걸 대입을 어디 했죠? 예루살렘 성전. 다니엘이 바벨론에 포로잡힐 때 예루살렘 동편을 향하여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했다. 그거 아니에요. 그거 대입시키면 안 돼요. 그 성전은 그리스도를 모형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 성전은 비로기 때문에 무너뜨려지신 겁니다. 이제 성령이 거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이 쓰시기 때문에 예배당이라고 그러지 예루살렘 성전을 이해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다시 모세의 제자로 돌아가셔야 됩니다. 예수님 오기 전에 구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지금도 성전이 없잖아요. 모스크 가서 있어요. 황금돔 모스크가. 그래서 십자군 군대를 일으켜서
없는 사람이 죽고 수 없는 사람이 가정이 파괴되고 이런 잘못된 신앙이 그게 십자가 군대입니다. 십자가. 잘못된 거죠. 이제는 우리가 성도님을 믿고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게 대제사장들이란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대제사장은 원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종신직입니다. 죽은 후에 다시 대제사장이 생겨요. 근데 왜 대제사장이냐면 로마가 당시에 대제사장을 자기 멋대로 임명을 했어요. 임명을 하다가 또 대제사장에서 내려오게 만들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을 세우기도 하고 대리인을 세우기도 하고 다 지나가면 그 대제사장이라고 호칭을 했어요. 그래서 그 대제사장들, 혹 감리교 출신들이 있습니까? 감리교에 보면 지방에 왜 연회라고 있습니다. 연회의 회장을 감독이라고 그럽니다. 감독. 감리교는 한 번 감독이 되면 감독에서 내려와도 영원히 감독입니다. 감독집이고 감독의 자녀고 이렇습니다. 그게 이제 감리교는 감독 정치라고 그럽니다. 뜻이 대제사장이 끝나도 대제사장이라고 부르니까 이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이스라엘에는 사내들인 공회라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식으로 좀 똑같지 않은데 비교하면은 국회입니다. 국회. 그 요소는 뭐냐면 사두개인들은 대제사장 주로 제사장의 급이고 바리새인들은 뭐냐 랍비들입니다. 성경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입니다. 이들이 모여서 사내들인 공회를 이루고 있고 사형 선고는 로마에서만 합니다. 사내들인 선고가 할 수 그거 빼고는 팔레스타인 전체를 다 다스렸습니다. 행정, 정치, 뭘 다 형사 뭐 다 다스려. 군안이 막강하죠. 이 막강한데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은 늘 다투었어요. 왜 다투느냐면은 신앙이 같지가 않아요. 늘 다투었는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는 하나가 되었어요. 사두개인도 마귀의 도구가 되고 바리새인도 마귀의 도구가 돼서 그날은 하나로 돼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하나님의 지혜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하게 하심을 믿습니다. 죽음을 통해서 사탄의 머리를 깨뜨리시고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다 속죄하게 하시고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인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23장 7절 8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있다 함이라. 이 사두개인은 요즘 말하면 자유주의 신학하는 신학자나 목회자입니다. 동정녀 탄생 아니야, 천국도 없어, 뭐 오병이의 기적이 아니야, 홍해 갈라진 게 아니야, 그때 갈대바다였어. 이제 하나님의 능력을 안 믿는 거죠.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보수 신학과 같아요. 그런데 복음적인 보수 신앙이 아니라 율법적 보수 신앙. 한국교회 제 볼 때는 바리새인들이 많은 것 같아요. 성경 말씀대로 믿는다 하면서 남을 정죄하고 믿는다 하면서 싸우고 믿는다 하면서 의식과 형식은 거룩한 자라고 내로남불하고 자기는 거룩한 자고 남을 지적하고 이게 전부 다 바리새인들이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이 사두개인 바리새인들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은 자들이 있죠. 그들이 예수를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이라. 다시 말하면 사람들이 지도자인 줄 알고 갔더니 형식과 의식만 있고 속에는 욕심과
명예와 권력이 가득해서 영적으로는 도움이 전혀 되지 않고 큰 소리만 치고 권세만 누리는 자들인데, 예수님 만나보니까 너무 겸손하셔. 너무 사랑이 많으셔. 말씀드리니까 너무 은혜가 되고 가슴이 찔리고 통해가 나오고 힘이 나고, 또 약한 자를 돕고 치료해 주시고 기절하고 사람을 살리고,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들은 지금 지도자야, 종교 지도자인데 자기들을 따르지 않고 저 초원에서 갈릴리에서는 저 무식한 예수를 따라가고 하니까 시기 질투. 저놈 때문에 가인이 시기 나서 아벨을 죽인 거지. 저놈만 없으면 우리가 인기가 있는데, 자기 잘못을 깨닫지 못하죠. 저 예수만 없으시면은 우리 위치를 회복하리라, 권위를 회복하리라, 믿음을 회복하리라. 저놈 죽이자. 그래서 자꾸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서 다시 베다니에 갔는데, 어디 계신지는 잘 모르지만 베다니에 마르다의 집이 있죠. 감람산 기슭에도 예수님 기도하시고 가셨죠. 20절,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라삐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가 말랐나이다. 예수님께서 무화과를 저주하실 때는 무화과 나무가 미워서 저주한 게 아니다, 이렇게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잎만 무성하고 열매도 없고, 누굴 예표했다고? 유대인들. 그랬는데 제자들의 관심은 예수님의 그 본래 영적 교훈에는 생각이 없고 나무에 관심이 있어. 나무에. 이 나무가 말랐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어디에 관심이 많으십니까? 내가 예수 잘 믿어야지, 내가 성경을 더 알아야지, 예수님을 진짜로, 목사님이 진짜가 있다는데, 증인이 제자라는데 나도 그런 성도가 돼야지, 나도 기도하고 복음 전해야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돼야지, 직장에서도 그리스도의 향기가 돼야지, 그리고 우리 자녀들 믿음의 유산을 물려줘야지, 이런 데 관심이 있으십니까? 주일만 딱 예배드리고 어쩌면 돈 잘 벌지, 어쩌면 인기 끌지, 어쩌면 권세를 얻지, 어떻게 하면 편하게 살지, 어디 맛있는 데는 없나? 그것만 관심이 많으십니까? 이런 제자들도 부활한 예수 만나고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해서 주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순교하는 데까지 갔습니다. 혹시 주일만 예배드리고 평일은 관심이 없는 사람이라도 그대로 평생 그렇게 믿지 마시고 마음의 관심을, 주여, 내가 비록 이런 신앙생활을 하지만 내가 사도들 같이 나도 주님을 알기 원합니다. 주님 자랑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고 응답받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며 살고 싶습니다. 이런 소원 가지시고 기도함으로 성장되고 변화되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그 물음에 무화과 나무가 말랐습니다 할 땐 대답도 안 하셔요. 어떻게 하셔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현재 명령입니다. 이 뜻은 하나님을 한 번 믿고,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믿으라, 그 말이에요. 예배드리고 기도할 때만 믿지 말고 가정에서도 직장에도 삶 속에서도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믿으라. 아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어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면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진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이 산 들리어 바다에 던지라, 이 뜻은 유대인이 불가능을 표현할 때 쓰는 격언이라고 합니다. 20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는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이 말씀을 가지고 전체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성경에는
너희가 믿고 기도하면 받은 줄 알라, 이런 말씀도 있고, 믿음으로 구하지 않으면 응답받을 수 없다, 이런 말씀도 있고, 정욕으로 쓰기 위해서 구하는 건 응답하지 않는다, 이런 말씀도 있어요. 하나님 뜻대로 구하면 응답 주시겠다, 순종하며 구하면 주시겠다, 이런 약속이 있습니다. 전체로 보셔야 돼요. 아멘. 그러면 믿음으로 구한다는 뜻은 내가 목표를 써 믿습니다, 하나님 주시죠, 믿습니다, 이거 아니에요. 믿음의 전제는 약속이 있습니다. 약속이 있어야 믿지. 아무것도 없는데 뭘 믿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고 계속적으로 믿어 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스라엘 사람들이 환경 가운데 왔다 갔다 해요. 홍해 앞에서 찬양하다가 목마르니까 원망하고 배고프니까 원망하고 자꾸 원망하는데, 그 환경 속에서 계속적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 믿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라고? 모세. 사람들은 환경만 바뀌면 자꾸 흔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것은 환경을 초월해서, 현실을 초월해서, 사람 말을 초월해서 말씀을 믿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그런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그래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게 믿음으로 승리한 모든 사람들은 환경하고 아무 관계 없어요. 현실하고 관계 없어요. 사람 말하고 관계 없어요. 말씀 믿고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홍해를 걷는 자들과 요단강을 걷는 자들의 신앙이 다릅니다. 홍해를 걷는 자들은 홍해가 갈라져서 걸었어요. 보고 걷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광야에서 계속 돌았습니다. 요단강은 흐르는데 벗게 맨 자들이 말씀의 순종에서 믿고 먼저 들어갔더니 갈라졌어요. 그들은 적과 꿀이는 땅을 얻었습니다. 보고 믿는 사람은 광야 생활에 계속적으로 뭔가 보고 듣고 아닙니다. 광야 생활하다가 또 수 틀리면 애국에까지 내려갑니다. 애국, 옛날의 세상까지 갔다가 또 광야에 왔다가 맨날 광야에, 그러다가 광야에서 죽었대요. 우리의 믿음은 환경이나 사람 말, 현실이 아니라 말씀을 믿고 끝까지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것이 성경의 기록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 약속이 있어요. 이게 아무것도 불판했을 때 아내하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셨다는 응답을 받았어요. 제가 간증을 했지요. 그러나 우리 교회에 가서 나는 받았는데 하나님이 주셨다고 꼭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때 봅시다. 그리고 여기 와가지고 예배 드리잖아요. 그런데 우리 장로님들 계시지만 한 달에 3천만 원, 4천만 원 적자 났다고요. 그때.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하나도 걱정이 안 돼.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 있었든지 내가 믿었든지. 내가 우리 성도들에게서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욕심으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셔서 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예배드린 건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감동 주시는 약속은 이게 과연 하나님의 것이냐, 내 욕심이냐, 귀신이 주는 거냐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분별하지 안 되면요, 욕심으로 가다가 하나님 뜻이라다가 나중에 뒤집어 아유 하나님 뜻을 돌이켜서 귀신이 주는 대로 가다가 보면 완전히 실패하고 낭패하게 돼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은 반드시 말씀대로 이루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힘이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허물을 사해 주리. 왜 하나님 또 예수님은 뜬금없이 또 용서? 물어봅시다. 예수님이 뜬금없이 하셨겠어요? 뜬금 있으시겠어요? 관계가 있죠. 근데 이게 무슨 뜻이냐?
너희 용서해라. 그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 죄악 덩어리는 우리가 십자가의 보혈의 큰 은혜로 용서받다는 내가 정말로 믿으면 우리 형제 자매 중에 내가 하나님께 용서받은 게 비교하면 좁쌀보다도 적은 죄, 이거 용서 못할 사람이 어디 있겠냐. 이게 용서 못한단 말은 하나님의 큰 은혜를 모른다,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감사하다면서 내가 조그마한 말도 용납이 안 돼. 내가 조그마한 말도 보자, 내가 그냥 있는가, 내가 보자 언제 볼지 모르지만 보자, 내가 가만히 있나 보자, 내가 용서가 안 돼 이러면서 주여,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 볼 때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은혜로 내가 용서받았다는 알면은 우리 형제 자매의 허물이 그렇게 크더냐, 그거 용서 못하겠더냐. 이거 용서해 주는 사람이라야 믿음의 사람이고 응답받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임재를 경험하고 응답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살아있는 신앙의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특별히 우리가 부족하지만 어떨 때는 불신자보다 못할 때가 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예수의 피가 있지 않느냐, 우리는 성도지 않느냐. 우리 성도끼리도 용서 못하고 용납 못한다면 우리가 불신자를 어떻게 사랑하고 전도할 수 있겠냐고. 그거는 아니에요. 우리가 부족하지만 하나님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사랑해서 구원받은 성도이기 때문에 성도가 서로 종기 이기고 사랑하고 기중이 이기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주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아멘. 순수한 진실된 믿음으로 늘 하나님의 응답과 능력과 풍성함과 임재를 경험하는 복되고 즐거운 신앙생활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기억하면서 동성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진실로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너무너무 소중하고 중요한 말씀인 줄 알고 가슴 깊이 새기면서 평생 동안 진실되고 순수한 마음으로 예수 믿고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